이 시간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다 같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의 장애물이 누구나 있지만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거룩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영혼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복 주심과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지키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중보의 소명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우리 시의 협조를 통해서 드라이브인 워십 앤 안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한 차 안에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설교를 듣는 방식이기에 우리가 코로나19의 그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의 가까움을 알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피로와 또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시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힐링되어 이 모든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의 위협과 도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성장하여 경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세 번째, 어려운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되어 주님의 자녀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도 나몸이 되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힐링되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모든 영혼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협과 도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견고히 세워져감을 많은 영혼들이 묵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도 남음이 되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용병들을 세워주시고 물질로 공고 자녀 마음껏 죄를 감당하며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여 그 역사를 흘러 넘치도록 말씀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필요와 간구와 중보의 소명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받는 이 시간 이르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각자는 흩어졌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보자의 소명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모자 나오는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모국을 판 영혼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만족함으로 취함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슬이 내리는 이 새벽에 영적인 만나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 2단계 격상으로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권능을 주옵소서. 비대면 비접촉 예배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더 뜨겁게 또 바르게 하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꾀해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할 아름다운 동행을 감격으로 누리는 전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먼저는 조직의 원리가 있다. 2인 1조로 전도하게 되고 또 하나는 기도의 원리가 있다.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혜. 뱀같이 지혜로워야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가? 그 주의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우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에덴 동산이 없는 것이 없죠. 그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 육체의 건강도 있고 또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과일도 있고 그리고 동물도 있고 모든 것 다 있는데 이건 너 마음대로 관리하고 처분하라. 그러나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그 노티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기필코 죽는다. 꼭 죽는다. 그게 주의사항이었어요. 그 주의사항을 이렇게 어기다가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가시와 거기가 있는 우리가 지구촌에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떠났던 우리 주님이 70인 전도대를 선발하고 훈련하고 이 파송할 때 전도 현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맨 먼저는 이 전대나 주머니 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나 주머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도 현장에 믿음으로 나가면 먹고 마시고 입을 건 뭐든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에게 그 입을 이렇게 닫게 하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일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꾼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나같이 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200만이 넘는 그 민족 공동체를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중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을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필요를 다 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애들도 어떻게 키우나 또 세금 어떻게 냈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거든.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유지하고 전도하러 나가면서 잡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담하고 그렇게 해서는 전도하는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연구하고 그저 전도에 미쳐야 돼요. 전도에 몰입하고 전도에 집중해도 이게 될까 말까. 그런데 가면서 어제 김 교사님 어떤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건 그 문제 가지고 이게 우리의 생각을 흩트린다고 하면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전도할 때 아주 집중하라고. 우리가 볼록렌저 같은 경우도 빛을 모아오면 그 빛을 모은 곳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갈 때는 오직 영혼 구원, 그걸 놓고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주의사항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의 복을 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주님의 평강을 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계로 교회 위에. 여러분 우리가 안고 서는 것마다 이 축복하는 것, 위로하는 것, 평강을 비는 것,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 5절에서 6절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을 빌면 그가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면 그 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의 복을 빈 자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복을 받는가? 선교사님들이 왜 복을 받는가? 이 원리와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생각해요.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데 못 찾아먹는 교인이 많거든. 그 복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라인 이 아침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의 복을 비는 성경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서 성경 말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뭐냐면,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에서 머물던 그 집에서 한 달이든지 20일이든지 끝까지 그 숙소를 그 집에서 유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A 집에서 A 집보다 B 집이 더 좋다, 더 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집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한 번 정해진 집에서 끝까지 그대로 머무는 것, 그것이 전도인의 도리고 또 에티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인가요, 영국 런던에 목회자와 선교사님 세미나를 이제 강사로 섬기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연합회 주최 측에서 숙소를 이렇게 정해줬는데 전 그보다 영국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연합회장님 댁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했는데, 연합회장님이 얼마나 그 집이 좁은지 방 한 칸을 주는데 저희 집 사람과 같이 유할 때 집이 아주 솔직히 불편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너무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집이 좁기 때문에 아주 불편했어요. 그 연합회에 소속된 목사님들 중에 저희 집의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정중하게 그 귀한 말씀은 감사하지만은 제가 여기 세미나 끝날 때까지는 이 집에 유하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한 곳에 머문 것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흉악의 결박을 끌어버리고 악한 것들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치유도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왜 병이 여러분 치유됩니까? 병 고치는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정이. 어떤 분은 병 고치게 되면 그 병 고치는 것에 꽂히게 되고 그것만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적이 나타나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온라인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많은 이적이 지금까지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어떤 역사, 치유의 역사, 귀신 축사 뭐든지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그분에게만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야 되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안전병이든지 중풍병자든지 또 간암이든지 또 피부암이든지 어떤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에게 주시려고 이 귀한 정표를, 이 귀한 증거를 줬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100% 아멘하고 수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반대, 아주 단호하게 나 예수 안 믿어요. 당신은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러분, 여기 먼지를 털으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상대방이 거절하기 때문에 화풀이를 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은 여기까지다. 내가 할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먼지를 턴다는 것이 이제는 주님, 제 영역은 벗어난 것,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는 뜻으로 먼지를 툭툭 턴다는 그런 영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발 아래까지 먼지를 툭툭 턴다는 뜻이 뭐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악행을 나도 함께 거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뜻을 달리합니다 하는 뜻으로 먼지를 툭툭 터는 것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은 뭐냐?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더 훨씬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날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겠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여러분, 흙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여러분, 그게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여러분, 먼지가 뭐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흙으로 지은, 여러분,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지를 턴다 할 때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첫째, 회개한다는 뜻도 회개한다. 회개한다 뜻도 있고, 또 용서한다 하는 뜻도 있고, 또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오늘도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라. 너희 말을, 또 그리고 16절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네,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거절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전도자를 보내신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쪼록 오늘은 전도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머니 차지 마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실 거 정말 주님이 다 공급하신다. 이건 뭐 틀림없는 성서적인 사실이,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앞서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채우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전도로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경건해야 돼요. 전도하러 가면서 막 농담하고 막 웃고 그러다 보면 영혼 구원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거나 또 약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비는 그 법칙을 적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처음 머문 그 집에서 전도가 끝날 때까지 의리를 지켜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이 크리스찬의 에티켓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요.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는 것.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아직
덜 익은 고구마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오늘 나와 같이 하나님 자녀 됩시다. 그렇게 권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전도 현장에서 지켜야 될 우리가 법칙과 원리, 하나님의 매뉴얼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이제 조직의 원리, 2인 1조, 또 기도의 원리, 지혜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또 주의사항도 잘 적용해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의 저신갑주로 무장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한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함께 고민하는 장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대나 주머니 차지 말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아멘. 내 생에 다 준비하신다. 아멘. 우리 가정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멘. 믿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다가 성경의 복이 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 구원을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도 깊이 있고 중량 있는 사랑과 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 주의사항을 들은 그대로 또 전도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영혼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보비한 복음의 투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넉넉한 열매와 증거와 건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우리 세계로 교회와 내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